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부인이 교회를 에게 좀 전도 좀 하시지요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참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간 지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우리 집사람 앞에 성경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인즉슨 그것입니다. 그 부인은 고등학교 때 미션 학교를 다녔어요. 믿는 학교를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여고 3년 다니는 동안에 성경 공부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또 예배를 매주 드리다 보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분은 친구분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 지 3년 되어서 집사는 됐는데 부인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의 수준에 따라 직분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라고 하는 그 훈장과 같은 연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고 사느냐는 질문 앞에는 옆에 외적인 여러분의 모습의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정직하게 내려야 될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토저 목사님이라고 많이 소개되었는데 이분은 미국 목사님이시고 20세기 복음주의 교단에 또 복음주의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과 영적 각성을 많이 끼치신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이셔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쓴 책 중에 1948년에 초판이 나왔던 책인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야 번역이 되기 시작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또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두란노 출판사와 생명의 삶 출판사 두 군데에서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이 토조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토조 목사님의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한 묵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그리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추구하는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신앙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또 어떤 집회를 가거나 뭐 그럴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이번 수련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한다든지 은혜의 체험을 한다든지 뭔가 신비한 경험이 딱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기도의 시간에, 부흥의 시간에, 수련의 시간에 눈물을 막 쏟아가며 죄인임을 자각했다든지 이런 것이 이례적으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계속 신앙의 여정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은 은혜가 나이가 40, 50이 되어서 신앙 여정 속에, 일반적인 삶의 여정 속에 막 위기가 왔을 때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은혜가 40, 50, 60, 7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저는 아주 오래된 과거에 주일학교를 한 7, 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때 연도가 87년도, 88년도 요때 근간인데, 저희 감리교회에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밤기도회를 하는데 막 통성으로 울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체험을 아이들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또 이제 성장해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아이가 이제 강남 옛날에 말죽거리라고 하는 곳에 살던 아이예요. 네 남매의 셋째 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아기 엄마더라고요.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제가 부산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해줬어요. 통화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막 그러면서 목사님을 꼭 찾아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요즘 교회 나가지? 그랬더니 안 나간대. 안 나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의 경험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만남 때문에 이겨내고 견디며 지금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인격적인 경험의 그 믿음의 은혜들이 세월이 갈수록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문제의 해결을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너 안전한 줄 알았지? 너 이런 위험도 와? 너 평안한 줄 알았지? 이 어려움도 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이 정도를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잊었어. 너 나를 가볍게 여겼어. 너 나와 너의 관계가 뒤집혔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새벽 말씀 이사야 28장에서부터 지난 이번 한 주간 31장까지를 묵상하다가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물론 제가 매주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러다가 28장에서부터 31장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한 가지 주제로 가더라고요. 자, 28장 여러분 혹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 말씀 묵상에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8장에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안전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계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2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쌓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편과 계산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보려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은 내게 있다, 내가 시온에 한 기초석을 두었다. 그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은 내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장에 넘어가서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기도 하지만 2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 마음이 나를 멀리 떠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들을 경외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교훈 정도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30장에 넘어가서는 실제로 그들이 마음에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사야 3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아니하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강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강한 길을 모색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1절에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육신을 의지하는구나, 그것은 영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오늘 3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장에서부터 31장을 읽어보면 한 가지의 주제된 말씀이 질문되는데 그 질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 너희의 신앙 중심에는 내가 없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하지만 너희들의 신앙 중심에는 내가 없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싶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려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중심은 너무나도 진부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갈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이 레바브는 단순한 마음,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레바브는 중심이, 신체의 중심이 아니라 그 인격의 중심, 그 사람됨의 중심. 그래서 이 레바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과 의지와 판단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너희들의 마음은 나를 멀리 떠났다. 그 멀리 떠난 모습 속에 너희들은 내 말을 사람의 가르침, 계명의 가르침 정도로 여긴다. 다르게 말하면 교훈의 말씀, 이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인데 생명줄이 아니라 교훈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경험이 좀 작은 젊은 친구들에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우, 꼰대. 그 꼰대의 중심에 뭐가 있냐? 잔소리가 많다는 거죠.
좀 나 좀 믿어봐 주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는 말이 뭡니까?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근데 참 묘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 말을 가르쳐 줬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잔소리가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귀찮아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뻔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니까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사라졌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매주일 듣는 설교가 귀찮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을 앉혀놓고 후배 목사들이 막 목회 중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 좀 내려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그 사람은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졌어요. 예수님이 와도 설교를 해도 안 들어? 여러분,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귓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성화로 봤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요. 왜 아멘하죠? 예의를 갖춰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미안해할까 봐? 왜 아멘하죠? 이들이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우선되게 하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우선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기 전에 13절에 그들이 나를 경외함에 있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정도로 받았던 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우리를 보겠으며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숨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행동들을 두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말해요. 이 패역하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패역하다는 말은 악하다 이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하다는 것의 결과는 악한 것인데 이 패역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프케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프케켐이라는 뜻은 뭐냐면 뒤바뀌었다,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순리대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객전도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하기를 토기장이의 비유로, 창조주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당신이 나를 빚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고 자기 안전장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안주하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면은 아수르의 손을 피해볼까 해서 강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패역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숨기면서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 그 일을 행하려 함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패역함의 출발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계획을 따라 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며 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언제나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입으로 내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일을 제가 빠지고 제가 영상으로 예배해야 돼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유, 괜찮아요. 영상으로 예배하세요. 근데 나는 후덕해서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괴롭게 그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래. 괴로운 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쯤은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야 이해해, 오늘은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너가 영상으로 예배한다니 참 내가 기뻐, 그러면 가는 거죠 뭐. 오늘도 괜히 빠지신 분은 영상 예배 드리면 부담스럽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한 번쯤은 질문을 해야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 결정은 안 됩니다,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쭤봐야죠. 그 여쭤볼 수 있는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해야 돼. 분별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분별해 보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분별하려 할 때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위기적 상황, 절체절명이라 부르죠. 오늘 이사야 31장 3절에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애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애굽이 있다고요. 지금 저기 중동 이집트가 애굽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애굽이 있어요. 의지하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경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은 우상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유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위기적 상황에서 진짜 배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너 믿음 한번 봐봐 해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주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너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자, 시작. 새가 날개치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호한다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나옵니까? 호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지고, 그 다음에요 뛰어넘으면서까지 구원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으면서까지도 구원해 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기적 상황에서 비로소라도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새가 그 새끼를 지킴과 같이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주일 우리 필그림 학생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친구들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눈빛이 이렇게 막 살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응대하면서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 저 아이들이 귀가 열려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맡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학생 하나가 수요 예배에 왔는데요, 아우 힘들대요. 막 처져 있어요. 왜 힘드냐 했더니 계약을 해서 힘들대. 근데 부모님은 보면 계약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힘들어해요.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뭐 힘들어, 저 때가 제일 좋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 때가 제일 힘들어요, 쟤들은. 그런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축복인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친구들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얘들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좀 봐봐,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이사야 28장에서부터 31장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한 가지의 주제,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의 절대적인 신뢰자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는 대답에 박.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39편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세요.
내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옵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은 나를 지켜서 영원한 길로 안전하게 이끌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패역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질서가 깨어지지 않은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우리 모든 참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